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방송에 나와 있는 다큐 이야기를 책으로 만난 펭귄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극의 겨울이 되면은 남극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그 겨울의 추위를 피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유독 황제 펭귄이라는 펭귄만은 오히려 그 남극 극지로 향해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된답니다. 영하 50도쯤 되면은 다른 생물이 살 수가 없어서 아무 생물이 살지 않는 그곳에 펭귄들은 이동을 해서 그곳에 가서 삶을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이동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다른 생물이 살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천적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은 알을 낳으면은 알을 수컷 펭귄 다리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 추위에 알이 굴러떨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내려오면은 알도 얼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추위이기 때문에 수컷 다리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수컷이 자기의 털로 고스란히 감싼 다음에 움직이지 않냐고 부동자세로 알이 부화되어지고 새끼가 성장할 때까지 버틴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암컷은 이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그 암컷 펭귄들 가운데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펭귄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 펭귄의 몸무게가 15kg 정도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서 새끼를 키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암컷이 돌아오지 않거나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은 수컷은 자기 안에 있는 식도와 위에 있는 그러한 점막들을 녹여가지고 다시 토해가지고 새끼를 먹이면서 키운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펭귄 밀크라고 그렇게 호칭한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서술해주고 있는 BBC의 이러한 다큐 드라마의 제목은 황제 펭귄의 눈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성애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에 있는 이 펭귄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함이 뭔가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 세상의 어떤 마음이 뜨거운 이야기보다 우리의 삶 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귀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 이 분주하고 피곤한 시간에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신앙 고백의 시간이 존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 복음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미 과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다시 현재적인 측면으로 그 가운데 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므로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도 복음이며 현재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므로 미래적인 측면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복음은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한다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믿음의 뜨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기에 그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런 찬송과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힘쓰고 경건 생활을 하며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복음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 제자 훈련을 한 사람들은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암송 구절로 외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한 번씩 기록되어 있는데 한 단어만은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한 구절인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냥 우연하게 생긴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상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사랑한 것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메시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미리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요약해 본다 한다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즘에 친구들 사이에 이야기 속에 보면은 자주 손주 자랑하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좀 젊었을 때에는 이 폰에 사진이 되게 애인 사진, 아내 사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 아내 사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 취미생활 아니면 자연, 여행 갔던 거 이런 것 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다 손주 사진으로 도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주가 왜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자기 닮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에이, 이렇게 생각하고 좀 안 생긴 손주들도 있어요. 정말 예쁜 손주도 있고 좀 안 생긴 손주도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안 사랑스러운 손주는 없는 것 같아요. 안 귀여운 손주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니 그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아들이 생겼다고 동네방네 하면서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집에 아들 낳았어요. 사람들이 그래. 근데 처음에는 반응을 하는데 계속 이야기하니까 반응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쿡쿡 찔러가면서 우리 집에 아들이 생겼는데 이 녀석이 나를 꼭 닮았어요. 옆집에 할머니가 어깨를 두둑 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 걔도 애가 자라면서 다 이뻐질 거야. 정말 손주가 그렇게 귀여운데 옆에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형상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핏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그 사랑은 어떤 것과 견주고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주의 말씀을 어기고 먹었을 때에 가장 가슴 아파하며 가장 슬퍼하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슬픔을 그냥 참고 견디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대화의 상대는 사탄, 범죄한 뱀에 대하여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 약속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약속을 깨뜨리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건 원시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다 이야기가 아니라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속에 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부터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였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한다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다 사랑이 아니에요. 어제 오늘의 사랑이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보여지는 반응이 있는데 그 보이는 반응은 선물이네, 이게 아니에요. 최초의 선물은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특별히 그 구절에 아담이 외치는 구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구나. 지아백에서 나왔으니 지엄이라고 부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우리 부산 토착어로 토속화되어진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아싸!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짝지를 허락해 주셨구나,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정말 감탄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마다 감동이고 은혜고 그 축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뜨거움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한순간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예정되어지고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이야기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얼마나 큰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곳에 담겨져 있는 언약을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지요. 근데 이 사랑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 언약과 그 신실하심이 약속을 이루어지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속에는 이 놀라운 사건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절기 1년 가운데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보내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명칭하며 더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3일간 연속 집회를 통하여서 고난주간 동안에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날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기간,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경건과 마음을 추스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 함께 모여 집회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순종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이거는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이유는 그곳에 이 위대한 사건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사건, 기억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건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들이 자꾸 흐려지고 잊혀져 가게 됩니다. 근세기에 가장 끔찍하고 큰 사건을 들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9.11 테러? 이런 이야기를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생애에 이루어졌던 가장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 그 사건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가다 주변의 사람에게 물어봐요. 9.11 테러가 언제 일어났지?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 얼마 전에 내가 생생하게 뉴스를 보았어 라고는 기억하는데 연도 기억하지 못해요. 2001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해인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한일 공동 개최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최고의 기록을 세웠어요. 4위까지 올라가는, 아쉽게 4위까지 올라가는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월드컵에 우승국이 어디인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면 절반 정도가 기억을 못해요. 그때 우리나라가 4등했어. 여기까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브라질이 독일을 꺾고 통상 7승을 하는 기록을 세운 그때가 바로 우리 서울에서 개최되어진 한일 월드컵 이 이야기였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 때문에 기억 못한다고요? 아니요. 지난 4개월 전에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비행기가 기체 이상으로 인해서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다행히 비행기가 랜딩되지 않았지만은 바퀴가 내려오지 않았지만은 잘 동체 착륙을 했었고 안착되는가 싶었는데 그만 활주로를 벗어나서 콘크리트에 부딪히고 폭발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전 국민의 슬픈 아픈 이야기가 4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관심받고 바라보았던 분들은 세세하게 그 사건의 이야기를 쭉 서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희생당한 분이 몇 분인가 혹시 기억하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숫자가 자꾸 아물아물해요. 승무원 2명만이 부상을 입고 살아났고 승무원 4명을 포함해서 175명의 승객과 함께 179명의 그러한 희생이 있었던 사건이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도 옅어지면서 기억력도 쇠퇴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역사 속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이야기는 아무리 큰 사건이었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에게는 잊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단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동산에서 뛰어내려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마을 사람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외쳤던 외침이었었습니다. 그 외침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억압을 하고 말하지 말라 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둠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권세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누구에게도 감출 수 없는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잠잠해졌는가요? 잊혀졌는가요? 옅어졌는가요?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핏대를 세우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이야기는 조금도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인류 최대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에 담겨 있는 이 복음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 인류 최대의 사건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사건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나하고 관련이 있어야만이, 내가 의미가 있어야만이, 내가 거기에 바람말이라도 담고 있어야만이 그 사건이 나에게는 의미 있는 사건이고 귀중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축적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최대의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나하고 관계가 없다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인류 최대의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 뜨거운 이야기가 되기 원한다면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신학자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의 쉬운 이야기를 참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재주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신학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로와 그들의 수고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신학자들은 만들어 놓은 책이나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요. 신학생 때에 이제 과목 가운데 현대 신학자들을 연구하는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반원들이 한 사람씩 과목을 맡아가지고 나는 이 사람 해가지고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독일 신학자인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를 맡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 가가지고 친구들에게 쭉 발표를 했습니다. 몰트만의 업적, 몰트만의 서적, 몰트만의 결과, 신학의 업적. 그리고서는 쭉 이야기하는데 자꾸 들을수록 좀 이야기가 좀 묘해져요. 뭐 워낙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기를 몰트만의 사후 이야기 하면서 사후의 영향력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그 당시 몰트만은 살아 있었어요. 독일의 몰트만 신학자는 만 99세가 되어진 작년 6월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살아있는 분인데 한참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의 사후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좀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 말고 한 세기 앞에 있었던 불트만이라는 사람과 이름이 헷갈린 거예요. 몰트만과 불트만,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좀 차이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짬뽕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신학자들은 좀 머리가 아파요. 이름만 들어도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근세기의 신학자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1세기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신학자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이름을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사람에 대한 공부도 하지 않았고 책도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칼 바르트가 1919년에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근대의 성경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열어준
아주 근세기의 유명한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강의를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근데 칼바르트가 신학을 강의하다가 한 번은 성경을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언론에 귀와 눈이 다 쏠렸어요. 위대한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성경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이 이야기를 말로 하지 아니하고 노래로 했어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어요.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가 성경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위중한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교리적인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서 눈을 반짝이면서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맞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요약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 맞아,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건이 있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뜨거운 이야기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뜨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속에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그 주간이 이 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복음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소리가 있을 때마다, 외칠 수 있을 때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라는 복음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고려 말기에 살았던 충신인 정몽주의 단심가로 이 사실을 고쳐서 부른다 한다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침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심을 외치고 또 외치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속에 계속되는 메시지 속에 보면은 이 메시지가 도대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바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 놓았어요. 제가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읽어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중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게바라고는 이름으로 있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에게 보내셨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를 만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나를 소개하는 그 말씀 속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덜 떨어진 나 같은 자에게도 만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의 과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었을까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자리로 끌고 오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때문에 자기 같은 이런 덜 떨어진 사람 같은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이 은혜가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는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덜 떨어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과거에 잘못된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조건이 그만큼 돼, 내가 자격이 있어, 이런 걸 받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가, 수고, 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그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9절 말씀 속에 보면은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은혜가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이유는 자기는 그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가 그 일을 계산할 수 없는 은혜였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10절 말씀 속에 보면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잊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날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열정적으로 선포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복음 속에는 이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올 때에 그 감동을 표현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야, 감동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찐하게 우아하면은 가슴이 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지고 더 감격적이고 깊이가 깊으면은 눈물이 핑 돕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감동이 더 깊어지면 최상급의 이야기는 뭘까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쯤 되어지면 정말 찐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가슴이 먹먹한 은혜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쓴 책 역사 속에 보면은 전쟁에 대한 짧은 이야기 하나가 그것의 역사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집트와 전쟁을 했는데 페르시아의 왕이 이집트를 점령했어요. 그때 이집트에 점령당한 왕이었던 푸산메니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승전했던 페르시아 왕인 캄비세스가 그 왕을, 이집트 왕을 모독하기 위하여서 그 신하들을, 포로민들을, 이집트 국민들을 학대하고 몹살게 하는 그 길거리다가 딱 갖다가 왕을 앉혀놓고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 이집트의 백성들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왕으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모독하는 겁니다. 근데 왕 앞에 여러 그 비참한 이제 포로가 되어진 이집트 백성들이 끌려다니다가 노예의 옷을 입고 있는 공주가 지나가요. 자기의 딸이 노예의 옷을 입고 그렇게 착취를 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나가게 합니다. 왕이 눈을 땅바닥을 탁 바라보고 무릎 뜨고서 울지 않냐고 버티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전쟁의 대가로 그 아들 왕자가 지나가면서 왕자를 사형대로 끌고 가요. 왕이 이를 꽉 물고 그리고서는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고정하고 울지 않냐고 버티고 있어요. 조금 후에는 백성들이 끌려가고 착취를 당하고 끌려다니는 가운데 자신의 늙은 병든 시종을 보게 됩니다. 그 시종이 몸도 성치 아니하는데 큰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서 그렇게 채찍에 맞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갑자기 이 이집트 왕이 주먹으로 머리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볼 때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시종을 보내가지고 이유를 물어봐요. 너 왕자가 죽으러 가는 길에도 공주가 노예 생활하는 데에도 끔찍도 안 하던 그 마음이 왜 너의 늙은 시종, 비참한 시종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통곡한 거야?
그랬더니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 베니토스 왕은 종의 불행은 눈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은 딸과 아들의 경우는 마음을 표현할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가슴이 먹먹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복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과 확신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적인, 아니 마음이 먹먹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고 많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에는 한량없는 가슴이 먹먹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인간의 사랑은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추한 형편에 이르게 되면 더 가까이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실패하면 더 강력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절정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있는 고난주간,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의 집회를 통하여서 이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이 뜨거움이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불태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이 고난주간의 집회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불리듯 일어나게 되어지고 더 뜨거운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하며 더 하나님을 친근히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복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감동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하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으시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어떤 이야기보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어떤 선함도 없던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 받으심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먼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베푸신 구원에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감사의 기도로 먼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하며 놀라워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 가장 복된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임을 알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어떤 선함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님 가장 복된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알게 하여줘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하나님 집회에 하나님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오게 하셔서 다시 이 은혜 가운데 깊이 잠들시고 깊이 잠잠하게 이 은혜를 알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시간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는 공짜로 이 구원의 선물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에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라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려지지 않은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그 조롱과 수치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으며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나의 이 죄의 심각성을, 이 죄의 끔찍한 결과들에 대해 직면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니 내 죄가 보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앞에 매일 직면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회개의 기도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한 마음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직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도 잔인하고 하나님 그 로마 시민들에게도 그가 십자가의 사형을 주님께서 친히 달리셨던 이유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에 이 고난 중에 나의 죄의 심각성을 이 죄의 끔찍한 결과들에 다시 한번 직면케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주셨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직면케 하여 주셔서 죄 앞에 매일 직면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겪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그 조롱과 수치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직면케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며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나 대신 그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죄의 참혹함을, 이 죄인됨의 비참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지옥에서 절망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을 그 은혜를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깊은 주 가슴으로 느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죄의 문제에서 매일 넘어지고 주저앉고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시며 주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만큼 집요하고 교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죄에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은 원래 연약해. 어떻게 죄를 매일 이기며 살 수 있겠어? 그것은 예수님이나 가능한 거야.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죄에 무너지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타협하며 나도 모르게 죄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고난주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죄에 대한 직면을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께서 예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죄를 이길 힘과 담대함도 주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그저 감정적인 죄송함과 안타까운 마음의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그 죄를 이기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은밀한 죄에 대한 고백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며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죄에 대한 직면을 다시 한번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 또 넘어지고 그 죄에 또 휩쓸려 갑니다. 그것이 그 죄가 집요하고 교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죄에 타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봅니다. 인간은 원래 연약해. 사람은 원래 연약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나 가능한 것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나는 죄에 당연히 무너지는 것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나도 모르게 죄에 휩쓸려가고, 그래서 세상과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없이 그렇게 분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해 증명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증명케 하길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죄를 이길 힘과 담대함도 주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신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그 말씀에 힘입어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죄로 내 생각의 죄로 내 마음의 죄로 여전히 교만하며 여전히 탐심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정욕 가운데 있고 미움 가운데 있고 정죄하고 악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회개할 때에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정죄하지 없다라고 했던 그것을 고백되어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생명을 누리고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청수함을 벗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후렴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회복케 하고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 나와 그 문제를 아랠 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컴플렉스로 비전의 문제로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필요들을 구하며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것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 나와 하나님 그 문제를 아랠 때에 의탁할 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여러 컴플렉스로 인하여서 무너져 있는 자들 비전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직장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시간 하나님 믿으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 누가 누구에게 없지만 나의 때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삶을 구할 때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를 위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60분 아니라 그 마음까지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과 아픔으로 인해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 우리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에게, 지체들에게 하나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신음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60분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낙심 가운데 맞아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실에 있는 그 주시니 하나님 감동케 하여 주시고 이로 우리의 몸을 돕게 하지만 날마다 우리 영혼에 감동케 되며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향해서 사방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하나님 동역자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부탁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주님과 부하들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깨어짐과 아픔을 하여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하나님 자기 자신도 살아가는 것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루고 있는 하나님 정신적 어려움을 관계 어려움을 쌓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산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교회 안에서 위로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내일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의 만찬이 내일 또한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부활주일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기도를 드리고 각자의 개인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